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생명의 빛 가운데 다닐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죄와 사망 아래 있는 인간의 상태를 어둠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와 영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빛 가운데 살아가는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죄로부터 해방되고 다시는 사망이 그를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빛 가운데 살면서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장래의 형벌에서만 우리를 건져주실 뿐 아니라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라는 점에서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타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스스로 증언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스스로 주장한다면 대부분은 그가 미쳤거나 아니면 다른 나쁜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간혹 안상홍 씨처럼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또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사이비 교주에 빠진 사람들을 보고 어리석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바리새인들의 지적은 일리가 있어 보이는 지적인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 보여주신 예수님의 신성의 여러 측면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믿지 않은 것이 더 근본적인 문제이지만 자기가 스스로를 증언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점에 있어서 예수님은 그들의 반론에 충실한 대답을 또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스스로를 증언하셔도 얼마든지 옳으시다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사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가장 확실히 증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세례 요한도 물론 예수님을 증언했지만 이것도 요한이 참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냐를 분별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도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 아주 잠시나마 흔들렸던 적이 있었던 것을 보면 세례 요한의 증언만으로는 온전치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누가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증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역사상 수많은 자칭 메시아가 왔다 갔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에게 미혹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메시아가 맞다고 생각해서 따라다니다가 거짓 메시아와 함께 인생을 망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런 점에서 복음서는 한결같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쓰여진 책들입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아야 할 증언 중에서 누구의 증언이 가장 확실하겠습니까? 사도 요한의 증언입니까?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까? 물론 그 증언들 모두가 확실한 증언이긴 하지만 그 누구보다 확실한 증언은 하나님 자신의 증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완벽하게 대변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방식도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들려주는 것입니다. 요한은 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려워할까봐 이 말씀을 좀 더 알아듣기 쉽게 각색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신 말씀 그대로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와는 달리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십니다. 한계를 가진 인간의 몸을 취하고 계시면서도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심을 그대로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영원 전부터 계신 일을 다 알고 계셨고 하나님의 초소로부터 와서 자신이 그곳으로 다시 돌아갈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이런 분을 누가 감히 메시아다 아니다 라며 평가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이 그 어떤 설명도 없이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신 데 대해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목숨을 걸고 자신을 그렇게 증언하신 데 대해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하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15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판단이란 말은 평가를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육체를 따라 예수님을 평가했습니다. 즉 겉모습만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했다는 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세상적 조건이나 외모로 보았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가 아니라고 판단한 데는 세속적인 기준이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유대인들을 일방적으로 구원할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 메시아는 다윗의 확실한 자손으로서 출생지가 분명하고 누가 봐도 왕적인 위엄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나사렛 출신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자 평범한 풍채를 갖고 있는 자는 일단 메시아로 인정하기 어렵고, 만일 자기 스스로가 메시아로 인정받고 싶으면 자기들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사실 불가능했던 것이 바리새인들의 마음 더 깊은 곳에는 그리스도의 인기를 시기하는 악한 마음과 더 나아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된 본성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죄성을 기반으로 하는 세속적인 평가 기준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 즉 세속적인 판단 기준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의 눈에는 예수는 단지 마리아의 사생자일 뿐이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인류의 구원자라고 착각하며 살았던 기독교의 창시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실 예수가 아니라 바울이 만들었으며 예수가 일으킨 기적이라는 것은 후대에 각색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과학을 신봉한다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기독교를 평가합니다. 또는 종교를 믿기는 믿지만 예수님을 단지 자신의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여긴다든지, 예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기만 하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이나 신성에 관한 지식은 별로 알려고 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태도가 그리스도를 오직 자신의 세속적인 기준에 따라서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리스도가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예수는 결코 자신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런 세속적인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 반해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나는 그 누구도 너희들과 같은 식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육적인 판단 기준이 아니라 다른 기준을 갖고 계십니다. 사람들에 반해 그리스도는 탁월하고 전적으로 옳을 수밖에 없는 판단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6절을 보시겠습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그리스도의 판단이 참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는 홀로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마치 바울이 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신령한 자란 거듭난 사람을 말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영적인 세계도 알고 육적인 세계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바르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중생하지 않은 사람이 중생한 사람을 보고 어린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얼토당토 않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듭난 성도들의 영적인 판단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되어 상대적으로 육적인 사람에 비해 더 나은 평가를 할 수 있게 되었다면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판단은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신성을 또 드러내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타인에 대해서도 자신에 대해서도 결코 잘못된 평가를 내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할 때가 많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언제나 본질과 실체에 접근하시며 전적으로 옳은 판단만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모두가 다 13절의 바리새인들의 혼란에 대한 대답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보았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지 못할 까닭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 한 가지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기에 충분한 증거가 된다는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17절 18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율법은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이지만 예수님은 여기서 너희 율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너희들이 신봉하고 판단 기준으로 삼는 그 율법에 의해서도 예수님의 증언이 참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예수님은 물론 율법의 기준에 의해 판단받으실 필요는 없으시지만 그 율법의 기준도 예수님은 충족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증언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증언을 받으신 분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증언을 사람들이 받지 않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항상 증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성령께서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시고 하나님도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아버지를 육신적인 아버지로 생각하고 있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어도 그 말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도 알지 못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한결같은 증언은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께로 이끌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면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함께 믿거나 둘 다 부인하거나 둘 중 하나인 것이지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이 모든 일련의 대화들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육적인 판단밖에 하지 못하는 어둠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심을 믿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자체가 이미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믿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육적인 판단으로 그리스도를 단지 우리의 소원 성취를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고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의지하며 섬기며 순종하며 경배하며 살아가는 모든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와 하나님으로 믿게 해주시고 이제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의 빛 가운데 다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지하고 또 우리가 날마다 죄 가운데 살아가던 자들이었지만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를 따르고 하나님의 참된 지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이 지혜가 더 필요하고 더 거룩하게 되어야 우리가 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날마다 더욱 부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더욱 알기에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3월 9일 헌당 예배와 홈커밍 데이 준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병중의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